15장이죠. 열왕기상 1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매일 성경은 10월 10일 목요일이네요. (9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4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베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디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리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기념으로 체크 한번 합시다. 자, 일주일에 큐티 7번 한 사람 손. 2사람. 6번 손. 5. 5번. 넷. 셋. 니는 7번 들었다가 3번 들었다가 뭐가 맞는 거야? 3번? 3번. 7번 취소 4번. 셋. 둘. 인숙 집사님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응? 아들처럼 막 혼내볼까? 몇 번 했어요? 2번? 응? 자, 보십시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2번은 마지못해 한 거잖아. 수요 예배 가서 하고 금요기도에서 한번 하고. 그 내가 해준 거지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인수 집사님. 그죠? 스스로 한 거 아니죠. 그죠? 내가 해준 거지. 큐티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옛날에 본 거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는 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을 살면서 명의 조용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박미영 조용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만. 왜?
오늘 보는 말씀이 없고 지금 보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기억은 뭐냐면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부분이. 예. 그러면 그 전에 알고 있던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지워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빨리 가서 그런지 벌써 욥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욥기 나와요. 욥기를 내가 3번, 4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양득 기사님처럼 성실하게 큐티를 따라온 사람은 큐티로 지금 뭡니까? 성경을 4번 이상 정독하는 거예요. 다독 말고 빨리 하는 거 말고 정독해서 묵상하는 이 사람 4번 되는 거예요. 엄마 같은 사람들 이 사람 이러네? 이분한테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대목의 어느 목사도 큐티하지 아니하면 성경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4번 하기 힘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그럼 목사님 나는 뭐 매번 참여했는데 책 사난 거 말고 직접 한 거 말이야. 한 거. 하도 안 하니까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응?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아사 왕은 오늘 제목에서는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8페이지 안 폈어요? 이제 매주일마다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138페이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페이지 숫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왼쪽 제목 시작. 두 마음의 신앙. 누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네, 아사라는 왕이 마음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나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잘못된 것 같다, 그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마음이 뭘까?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뭘까? 하나는 좋은 마음이겠죠? 또 나머지 하나는 나쁜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 마음은 뭐고, 하나는 나쁜 마음은 무엇일까? 가운데 보면 그 쑥색으로 되어 있는 5줄짜리 있죠. 아사왕은 보입니까? 네, 밑에 보이죠? 시작. 아사왕은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또 아세라상을 세운 그의 할머니마저 폐위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서 선한 모습이 나와요. 선한 전심으로부터 앞에까지는 전부 잘한 거 선한 겁니다. 처음에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줄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철폐했다. 이게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남자 뭐? 남자 밝히는 와 이런 거 잘하네. 남자 율락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성행위를 하는데 그게 그 종교의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그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여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율람 여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창녀라 그러고 기생이라 그랬는데 이게 남색하는 남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가 음란하게 하는데 그게 우상들의 종교의식이라는 겁니다. 그 자들을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 이전에 이스라엘에 남유다에 이런 종교 행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아사 왕이 정리해버린 거죠. 그리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이라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뭡니까? 아세라상을 세운 그의 할머니마저 폐위시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뭡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마군이가 끼었나? 마아가죠, 그죠? 마아가. 근데 마아가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할머니가 아니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정리한 데는 할머니가 되어 있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나 영어에서는 mother 이러면 뭡니까? 그게 어머니, 할머니, 조상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근데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도 이름이 뭐였냐면 마아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는 사람은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잘 한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를 왜 쫓아냈습니까? 그 할머니가 뭘 세웠기 때문에? 오늘 책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쫓아내고 그 직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대비마마겠죠. 대비마마 직을 폐위시키고 저 시골로 유배 보냈다는 겁니다.
왜요? 아세라상을 세웠기 때문에. 아세라상은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기 또 앞에 나와 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아세라상을 누가 데리고 왔던가요? 이전에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데리고 온 사람 있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데리고 온 사람. 누구의 마누라였죠? 아합의 부인 누구였죠? 전에 이양두 집사님 맞췄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전에 맞춘 거죠? 자,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진짜 오늘 억수로 뭐 이렇게 성경을 얼마나 안 읽길래 묵상을 얼마나 안 하길래 아합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처음 들어봤습니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바알은 남자상이고 아세라는 여자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신이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집 오면서 시돈에서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데리고 오고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누구하고 싸웁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싸우잖아요. 이세벨이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이 나쁜 짓을 이세벨이 이전에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사의 할머니가 이 아사레상을 세워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제위에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냐면 41년입니다. 41년. 그러면 느낌이 살 오죠. 41년이나 왕으로 있었으면 엄청 어릴 때 왕이 된 거예요. 엄청 어릴 때 된 거예요. 어릴 때 뭐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나라 단종도 뭡니까? 몰라고 이러다가 자기 삼촌한테 숙부한테 죽잖아요. 세조한테 죽잖아요. 그처럼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 할머니 마아가가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 아사왕을 세워놓고 할머니가 뒤에서 정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했습니까?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아사레상을 세우는 정치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지요. 목사님 정치는 모릅니다. 무슨 정치를 몰라요. 쫓아내야지. 근데 아사가 뭡니까? 그 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할머니나 어머니를 어떻게 쫓아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자꾸 나한테 거짓말 하는데, 나는 진실하게 말하는데, 내 엄마가 내 자식이 잘못하면, 우리 애가 잘못했다 그래도, 어떻게 호족할 거요? 남의 애들은 잘못하면, 쟤 잘못했다! 쟤 잘못한 거예요! 이러지만, 내 아들, 내 새끼가 잘못하면, 내 아들이 나쁜 놈이 내 아들이 잘못했어, 미안해요는 해도, 어떻게 내 새끼를 호족해서 파요? 못 파지! 팔 수 있어요? 못 파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못 파죠, 내 새끼는. 솔직히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믿음 다 떨어뜨리네. 믿음 다 떨어뜨리는 게 사람이 그렇잖아. 이 사람 장룡이 내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못하잖아요. 근데 아사는 뭡니까? 단호하게 내리칩니다. 왜요? 뭐가 우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 근데 우리 수요일 날은 이야기했지만 이 마아가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살롬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양득 집사님이 공부해서 안다. 그러니까 양득 집사님 놔두고 이인숙 집사님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 이럴 거고. 자 봅시다.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이러잖아요. 이 아비살롬, 이 아버지 아비살롬이 누구입니까? 발음이 비슷한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느려서 표현한 거예요. 이 아비살롬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그럼 압살롬은 누구? 이러면 안 되죠. 압살롬 누굽니까? 진짜 모른다고? 다윗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모반해서 왕위를 뺏어가려다가 실패해서 뭡니까? 요압 장군에게 칼이 찔려 죽잖아요. 그 압살롬이 그 딸이 지금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사의 할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족보를 또 내가 잘 조사해보니까 이게 또 압살롬의 딸이 아니야. 손녀. 압살롬의 딸은 다말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의 딸이었던 손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마아가가 교만했겠죠. 우리 집안, 우리 친정도 보통 집안이 아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다윗이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내쫓지도 못하겠죠. 왜요? 이 당파가 엄청 강했을 거예요. 마아가라는 이 여자를 따르는 신하들도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개혁을 단행해서 잘 한 거죠. 근데 하다가 오늘 중간쯤 읽어보니까 뭘 깨끗하게 못했습니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수요일에 우리가 고민했죠.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였다 이렇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 말 됩니까? 말이 맞습니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으나, 그러니까
산당 없애는 거 잘못했어. 근데 다른 건 잘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왜 틀렸을까요? 그럼 근데 평가가 온전하였다고 평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썼을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마음이 온전하였다 할 때는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를 말하는 겁니까? 100%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100%래요, 아사가. 이게 왜 그러냐면 한글 성경은 완벽하게 번역을 못한 것 같은데, 자, 산당을 건들지 말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사가 산당을 없애려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없애지 못한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완전하게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했다고 100%라고 하나님 평가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100%로 받아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을 아예 손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당을 없애려고 했는데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니 산당이 한 개, 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여기도 이 주위에 암자가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나무 꽂는데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뭐 대강 알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밖에 소리가.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사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온전하다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자는 겁니까? 수요일날 목사님 말한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해봤지 안 됩니다. 그게 완벽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려고 해서 하는 데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해봤지 안 됩니다 해서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도. 근데 우리가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러면 목사님 말만 들어야지 안 뭐란다. 목사님 마음이 착해서 독하게 못한다. 괜찮다. 오늘 교회 가고 막 어디님 지금 뭐라 빈다 내한테. 막 또 그러고 만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예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숙 집사님처럼 2번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번 하니까 괜찮다. 그럼 한 번만 할까? 다음 주 제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3번, 4번 늘어나야지. 뭐 별소리 없더라. 지가 어쨌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아사가 잘못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 이제 아사가 악행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게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못했고부터 봅시다. 시작.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 이스라엘 공격을 막기 위해 새 힘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지 못한 마음은 아사의 통치에 남은 아쉬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겁니까?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못했고 두 번째 외세의 힘을 의지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 비슷해요. 남북이 갈려있는 거예요. 지금 남북이. 그러니까 아사는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언니 또 잘하다 또 북쪽 샀는다. 북쪽 못했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아사 남쪽에 있는 게 남쪽. 그리고 그 같은 민족인데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딱 나눠졌잖아요. 그죠? 저쪽에도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아사가 있고 북쪽에는 그 당시 누구가 있었냐면 바하사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근데 이게 만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쪽 아사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쭉 밀고 내려옵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거 애들 많이 틀리더라.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북침? 그 북침을 써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난리 났잖아요. 국사교육 잘못 시켰다고.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이지, 남침. 남쪽을 향하여 내려왔던 남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다 이금 지사님처럼 북쪽을 향해서 북쪽에서 왔다 해서 북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북침이는 많이 썼단 말이죠. 남침이에요, 남침.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표준어가 남침이 맞아요. 그럼 채점할 때 네 생각은 뭐 이런 뜻이더라고 동그라미 해줄 수 없잖아. 남침이 남쪽을 향하여 온 데서 남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북쪽에서 왔다 이 뜻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손주들 잘 가르쳐줘야지. 손주 시험지 받으면서 아니다 임마 북침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학교 써가지고 누가 그래도 우리 할매가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남침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해서 남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남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렸냐면 예루살렘 가까이 라마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을 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아사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갑니다. 도와달라 이렇게. 근데 도와달라 할 때 뭘 꺼내가지고 가느냐면 첫째 자기 왕궁 왕이 있는 왕궁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싹 다 꺼냅니다. 꺼내고 보니까 모질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나다인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공짜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를 찾아 들어갑니까? 성전을 찾아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전 곳간을 뒤집니다. 그럼 성전 곳간은 누구를 위하여 금은 보화를 갖다 놓은 것입니까? 아니라니, 무엇을 위해서? 성전 곳간에는 누구를 위해서 모아놓은 것입니까? 금은 보화를? 그렇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아놓은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 백성들이 나중에 쓸 수는 있죠. 필요에 따라서 백성들이 꺼내 쓸 수 있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월급을, 사례금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첫 번째 드렸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거죠, 그죠? 근데 그거 싹 다 꺼내옵니다. 아사가. 그러고 뭡니까? 베나다한테 주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 뺏어가가지고 드린 거. 이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제일 잘못된 거예요. 제일 잘못.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고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어른이 살아계시면 나중에 또 반대로 여러분이 어른이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제 명절이라고 용돈 와서요 이래서 준 거야. 그럼 아이고 네가 무슨 돈 있노? 괜찮다 이래서 대한민국 3세번이잖아. 3세번. 그 세 번째는 받잖아. 그래 이러고 받아가지고 딱 가지고 있는데 며칠 있다 아들이 헐레벌떡 뛰고 엄마 그 내 돈 준 거 있잖아. 그거 도로 이러면 뭡니까? 기분 나쁘죠.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예? 그 내 돈이잖아.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죠. 예수 기사님 진짜 웃기죠. 근데 아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려놓고 뭡니까? 자기 아버지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인데도 3, 4년 동안 그것만은 모아두었더란 말이에요. 아사도 성별하여 모아두었다죠. 성별해서 모아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따로 떼가지고 이건 하나님 거라서 아무도 손 못 대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잘 살 때는 하나님 걸 떼놨는데 이걸 내가 못 살게 힘들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손 안 댔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재산을 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곳간에다가 드려놨는데 지 신세가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내놔 하고 꺼내왔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쟁은 모면했죠. 그러면 정치는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잘했다고 하겠죠. 그죠? 정치는 잘했다고 하겠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으니까. 아람왕 베나다디 가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정복당하지 않아요, 바사에게. 잘했다고 하겠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불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도 있죠. 그거 손대면 안 돼요. 드렸다고 내 신세 급하다고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교회 헌금 해놓고 내 신세 급하다고 그 11조 낸 거 있잖아요. 그 특별 헌금 낸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걸 할 수 있어요? 달라 하면 나는 더러워서 준다. 더럽고 치사해서 준다, 내 진짜. 네? 그러면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 건드렸으니까.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미국은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이렇게 절도범이나 도둑들이 있잖아요. 도망가다가 만약에 잡히면 훔친 돈 이게 증거가 돼서 체포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세가 급하면 어떡하냐고 도망가다가 교회 헌금함에다 넣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그 돈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강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 정도로 엄청 신성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고 내가 낫지 뭐. 내가 나고 하나님 낫지 하나님 나고 내가 낫나 싶으니까 막 마음대로 예비생이 땡겼다 밀었다 왔다가 갔다가 돈도 했다가 말았다가 시간도 들였다가 말았다가 헌신했다가 말았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큐티가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큐티라는 거 목사님께서 항상 교육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매일 하루에 15분을 24시간 전 15분을 내가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약속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그때 나하고 큐티 교육하면서 마지막에 했어요? 그것도 했잖아. 하기 싫다고 그러지 그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럼 성별한 걸 뭡니까? 더럽힌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15분을 뗀 것 자체 때문에 성별해지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딴 데 쓰거나 안 하게 되면 뭡니까? 그 성별한 걸 다르게 쓰는 거죠. 그 아사가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훌륭한 왕 중에 저거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있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도 나중에 아람인가? 아니다. 에돔하고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성전 곳간에 있는 거 싹 갖다 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이 나빠지냐면요. 그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줘서 그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시리아 왕이 어디 있었냐면 그 정복한 그 아람,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러 뜩 가는데 보니까 다메섹에 그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전. 근데 그 신전이 뭐냐면 정복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아버지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히스기야 아버지 아스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유적으로 치면 사진을 찍어 그 신전을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모양으로 바꿨잖아. 미쳤죠? 제정신 아니죠? 어떻게 말할게요? 하나님 그 건들면 제정신 아니게 돼요. 아니게 돼요. 정신 아니게 돼요. 하나님 그 예사로 생각하게 되면요. 한 개, 두 개, 서서히 여러 개가 무너져요. 여러 개가 무너져요.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다 괜찮아 보여. 세상이 너무 맑아 보이고 세상이 무지개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없으시는 거죠. 무섭죠? 목사님 말하지 말지. 안 그러면 그냥 살았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아사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냐면 그 바하사 왕은 예루살렘 가까이 라마에 와서 성을 건축을 하고 성을 건축한 이유는 뭐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자기 백성들이 못 내려가게 내려가서 북쪽에서 자리를 비울까봐 사람들이 없어질까봐 그래서 아예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휴전선에다가 철책을 강력하게 북한군이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 남쪽으로 기습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라마성을 건축한 이유가. 근데 아람왕 벤하닷이 뭡니까? 아사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뇌물을 받아서 이제 바하사를 도로 공격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자기 수도 디르사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라마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짓다가 말았잖아요. 그 아사가 그 뒤에 남쪽왕 아사가 거기에 라마에 찾아가가지고 백성들 다 시켜가지고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그 자재들 이제 건축 자재들 다 걷어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위에다가 진해성을 건축하고 이게 말은 짓이냐고 이게. 근데 이게 백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죽고 다쳐서 죽고 또 죄송합니다. 건축 성 짓는다고 노가다하다가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왕이란 사람이 백성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지만 괜찮은데 지만 전쟁하다가 죽고 노가다하다가 죽어 아무 상관없어. 내 성만 지키면 돼. 그리스도인의 왕같은 제사장이면 나를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이 있는데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제사를 같이 드리고 예배 같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 혼자서 쇼할 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옛날에 그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의 그 왕이 루이 16세였고 그 왕비가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앙뚜아네트 들어는 봤죠? 마리 앙뚜아네트. 근데 막 저 프랑스의 파리 시민들이 막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시위하면서 왕궁을 향해 쳐들어오면서 내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빵을 안 주려면 내가 밥을 안 주면 내가 굶어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백성들의 형편이 어려운데 왕은 아무것도 몰라. 왕비도 아무것도 몰라. 지배 부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나가 괜찮고 나만 만족하면 안 돼요. 저는 하루하루가 끔찍해요 요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 이틀 만에 2,000명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더 죽겠죠. 그날 그 다음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에 2,000명 죽었어요. 목사님 뉴스가 너무 많아서 요즘 뉴스 안 봐요 이러죠. 드라마 보지 이러죠. 드라마 봐도 되죠. 되는데 그런 소식이 돼서 우리가 무덤덤해지는 거지. 이거 뭡니까? 나는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거야.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요. 이슬람 교도인 그 지도자들, 그 잔인한 이슬람 교도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안 부르고 핍박당하는 백성들도 뭐 부르는 줄 아세요? 알라시를 불러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슬람의 그 독재자가 알라 이름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어가는 나는 살려달라고 알라신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지가 잘못하니까 죽는 게 다 이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왕들이 다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씩 생각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니,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데. 애들이 영문을 모르고 죽는다는데. 얼마나, 이쪽이고 저쪽이고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이스라엘에는 집을 지을 때 지하실, 지하 방공호를 대부분 많이 지어놨어요. 폭격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 뭔 일이 생기면 지하 방공호 가까운 집에 여러 명 모여요. 그러면 전쟁은 군인이 하는 거잖아요. 군인끼리 싸우는 걸 뭐라 그래. 전쟁이니까 할 수 없지. 근데 이게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이 수준과 양심이 수준 이하가 돼요. 어느 누구나 수준 이하가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모르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하 방공호에 민간인들이 이제 폭격을 피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느 누구도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우리가 군인 올라갔다 해도 북한 양면은 죽이면 안 되지. 군인하고 싸우는 거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그 방공호에 사람들 숨어 있는데 그 수류탄 하나 방금 까고 또 주는 거잖아. 그럼 그 수십 명 죽는 거야, 한꺼번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별의별 짓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하루 시작이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내가 오늘은 참, 주일날인데 얼마나 불손한 생각을 했냐면요.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다. 복권 한번 됐으면. 이번에 미국에서 그 복권이 됐는데 이렇게 미국은 1등이 안 나오면 계속 돈이 모이거든요. 계속. 우리나라는 3번인가 4번 모이면 다시 처음부터잖아요. 그 미국에 이번에 계속 모이가 얼마까지 모인 줄 아세요? 1등이? 집사님. 2조. 2조. 한 사람이 2조를 가져갔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 읽고 책 다 듣고 기도 다 끝나고 나서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 바보가 어떡하냐면 나도 로또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까. 얼마나 사람 생각들이 아찔한지 목사가 아침에 그러고 있더라니까 말씀 보고 기도 다 하고 나서 나도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내가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못하고 이런 게 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첫 번째 권력이 없고 두 번째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죠? 하고 싶은 거 박미영 자 내가 권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해요. 맞죠? 권력 있고 돈 있으면 하죠. 근데 다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만큼 권력이 생기고 그만큼 로또처럼 돈이 생긴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 떠나. 오해가 하나님 떠난다고요, 언니. 그 돈을 쓸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그 돈을 지킬 시간이 모자라요. 그럼 그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위한 시간이 안 될 뿐이 아니라 나빠져요. 그래서 복권된 사람들 다 통계나 보니까 대부분이 다 망했어요. 하나님 그냥 사회생활 하는데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하나님이 내 그릇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절대 로또 가까이도 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 있죠.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자꾸 그래도 하고 마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있으면 나빠져요, 여러분. 권력과 돈은요, 있으면 나빠져요. 분명히 나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나한테 브레이크를 딱 잡고 계신 거지.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안 보이거든. 로또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전화 안 받고 그러나, 지금 로또 대가 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139페이지 하나만 합시다. 139페이지 방갈로 3번 있죠. 아람의 계획으로 있죠. 시작! 아람의 계획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어떻게 전개됩니까? 27절에요.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퇴각했다 이러죠. 이게 뭐냐면 디르사는 그들의 수도입니다. 수도. 라마를 포기하고 디르사로 갔다. 그럼 22절에 아살은 어떻게 합니까? 바하사의 건축 자재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죠. 그냥 나나 거기라고 위치가 거기서 여기서 여기라고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인데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돈 들고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은 죽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도 이 선을 사람들을 왕래 못하게 만들고 싶었고 알고 보니까 아사도 뭡니까? 이걸 사람들이 왕래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 니도 사람들 안 내려왔으면 좋겠지? 나도 니가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그러면 그냥 손만 끄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죠. 그게 6.25 전쟁이 3년 동안 있었다, 그죠? 3년 동안. 근데 6.25 전쟁 역사를 상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3년의 전쟁 동안 1년 정도만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오고 갔어요. 길게 오고 가고 나머지 2년은요. 산발선 근처에서 계속 싸웠어요.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통에 북쪽과 이 남쪽은 일상생활을 했다니까. 일상생활을. 전쟁 중인데. 근데 이 산발선 근처에서는 완전 만날 죽고 죽이는 거야. 죽고 죽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양국이 판문점에서 합의를 했죠.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휴전하자. 선을 끊고 휴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휴전하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느 선에서 위도 경도 어느 선에서 이렇게 선을 꺼서 이렇게 쫙 꺼서 이렇게 쫙 꺼서 이제부터 이제 휴전이다. 전쟁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선을 정하고 몇 년도 며칠 몇 시부터 휴전이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의된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오늘 합의를 한 거예요. 오늘이 15일이죠. 다음 주일이 며칠입니까? 23일쯤 되나? 23일?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23일 12시부로 휴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주일 말미를 주는 거예요. 그 말미를 왜 준 줄 아세요? 10월 23일 12시까지 먹은 만큼 가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처음에 휴전한다 할 때 양쪽 군인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남쪽 북쪽 다. 그런데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 일주일 동안 죽은 듯이 밀고 올라가서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양쪽 군인들이 절망했죠. 얼마나 더 죽을 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휴전 이 표시가 나와요. 근데 딱 그러니까 전부 총성과 대포소리 꽤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그냥 겁도 없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방공호 밖으로 나와서 양쪽 군인들이 그러니까 손을 흔들어. 잘 가라고. 몇 분 전만 해도 서로 죽이라고 싸웠는데 그 시간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잘 가라고.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그게는 남한군과 북한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쪽에는 유엔군도 있었고 북쪽에는 중공군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영국에서 온 유엔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냐면 그날 이후로 울면서 뭐라냐면 나는 단 하루도 제대로 못 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입니까? 엄청난 고통. 그래서 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전쟁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은 말려야 돼요. 어떤 두 나라가 싸우면 더 강한 나라가 말려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나라가 저거 나쁜 놈이네. 나도 같이 때려줄게.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더 죽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줄 선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말려야 돼요. 싸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면서요. 우리 할매가 가르쳐줬잖아. 그럼 전쟁도 뭡니까? 말려야지. 잘 되는 일은 뭡니까? 붙여줘야지.
어떻게 싸우는데 이거 순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또 때려주려고 그래. 네, 말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은 평화고 막힌 담을 모두 하셨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평화예요.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그 윤동주의 시 십자가에 보면 그 십자가라는 윤동주 시에 보면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 몸을 들이는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십자가가 행복합니까?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행복했을까요? 십자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엄청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목말라하고 막 하나님을 외쳐 불렀는데 윤동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예수가 행복했다고 그래요. 윤동주의 관점에서는. 그 왜 예수가 행복했다고 윤동주가 생각했을까요? 윤동주가 뭐 몰라서 그렇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진짜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는 게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사는 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헌신하는 삶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행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워낙 첨단 무기들이 많고 많으니까 전쟁 같은 거 TV에서 보면 어디 전자 오락하는 것 같죠? TV 모니터만 보면 그죠? 애들 게임 오락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뭔지 모르겠다. 저게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진짜 불구덩이에서 타서 죽고 총에 맞아 죽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컴퓨터 게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건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죠. 오늘도 큐티 안 했다. 큐티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줄 때 행복하죠? 그래서 정말 큐티 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묵상하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다니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까지 막 빽빽하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목사니까 하지. 그래, 목사니까 하는가 보다. 그래. 근데 여러분 이거 반이라도 하셔야 되고 그것도 못하면 뭘 했습니까? 색칠하라고 그랬잖아요. 색칠 줄 거면서 색칠 읽으면서 색칠 그러면 한두 단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어서 정말 묵상해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요거 볼까요? 요거 42가죠? 235페이지 42가 출애굽기 20장 20장 4절에서 6절 20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천천히 할까요? 자, 20장 4절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기억나죠?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난주에 적어놓으라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는 뭡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하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십계명인데
해설이 조금 달라지면서 신민기 오정에서는입니까? 가나안에 정착하는 출애굽 2세대, 제2세대들에게 주는 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보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니요, 보세요. 패스. 큰 글씨예요, 큰 글씨. 235페이지.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42가요, 42가. 보이죠? 다시 한번요, 제목요, 시작.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걸 네 마음에 분명히 깨닫고 지키고 있으라 이 말이죠. 근데 이 계명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만드는 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시험 시작할 때 보니까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죠. 여기서 너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말했으니까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너. 그 다음 또 누가 해당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당되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까지 해당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시작되면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필요성을 하나님을 느끼면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고 그 형상은 하나님이라 불러도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장이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고 인간적인 욕망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랬잖아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절하지 말고, 세 번째는요 섬기지 말라 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요즘 인류학이나 생물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창조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람밖에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왜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냥 지혜비 닮아서 그러잖아요. 지금 지혜비 닮아서 지금 하는지 봐라 이러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드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을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우상 만드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는 능력을 엉뚱한 데 쓰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요, 절하지 말라 이러죠. 절하지 말라는 말은 뭘로 바꿔볼까요? 예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하고 숭배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배는 누구만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절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 대하듯이 사탕 하나만 줘도 고마워가지고 지나가다가 5,000원짜리 하나 줘도 고마워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다 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하나님보다도 더 도움이 된다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건 뭡니까? 절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 하지 말랍니까?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순종하지 말라고요. 공경하지 말라고요. 떠받들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 말 들으면 누워서도 가만히 있어도 떡이 나온다 싶어서 뭡니까? 그 사람은 막 따라다니는 거 있죠. 순종하는 거 있죠. 따르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저녁 때 되면 옛날에는 그래서 저녁 때쯤 되면 갱아 밥 먹으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밥 먹으러 왔나? 이러면 놀다가 막 들고 왜 뛰어가잖아요. 근데 하루는 저녁에 하루 종일 갱아 밥 먹으라 동윤아 어디 갔노? 밥 먹으러 왔나? 이러면 오는데 오늘은 안 와. 엄마가 걱정이 들컥 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집집마다 찾아서 이렇게 너무 집에 앉아있어. 야가 니는 그 와 있노? 야 이러니까 엄마 이 집에 오늘 고기 있네. 그 너무 집에 앉아있는 거야. 하루는 한 끼는 이렇게 식사를 줄 수도 있지만 너무 집에 앉아서 밥 먹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준비해놓고 엄마가 밥 해놨는데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고기 없으니까 고기 있는 집에 찾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 눈에는 뭡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날은 된장찌개밖에 안 주고 저 우상 섬기는 데 가니까 고기도 주고 맛난 거 준다고 하나님 부리고 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걸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농산훈련소에는 주일날 일요일 되면 종교 행사가 있어서 법당에도 가도 되고 성당에 가도 되고 원불교 그 원당에 가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되겠죠. 근데 다른 법당이나 원당이나 성당에 가면 오면 또 병사들 이렇게 위로하고 꼬신다고 맛있는 거 줘요.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컵라면도 주고 이래요. 근데 농산훈련소 교회는 그 맛있는 걸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우선 애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컵라면으로 절에 갈까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 옛날에 부천에 있던 정필도 목사님이 그 군목할 때 막 초코파이하고 커피하고 막 이렇게 줬대요. 그래가지고 초코파이하고 커피 먹으러 뭐 해서 교육받고 한 달 교육받으면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 세례를 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 새끼 이것들을 그냥 커피 주고 초코파이 준다니까 매주 오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지 아들이 세례받고 난리가 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더 좋은 거 준다면 자기 믿음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뭡니까? 그게 뭡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계명의 철두철미한 말씀입니다. 자, 중심 구절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좋은 것을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 어디까지요? 천대까지라고 하냐. 천대면 어디쯤 됩니까? 언제쯤 됩니까? 계산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퉁치면 되는 거 영원히 은혜 베푼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는 거. 아이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렵죠? 근데 오늘 아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산당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평가라고 뭘 했습니까? 온전히 그가 나를 따랐다 이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 있어서 그 실직이 좋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몇 %로 받아준다고요? 100%로 받아준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몇 대까지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받는다고. 이거 1000대는 언제까지라고요? 영원이라고요. 근데 이게 6절이잖아요. 5절에는 뭡니까? 반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디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해야 합니까? 3, 4대. 그러니까 3, 4대에 그 다음 100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3, 4대는 1000을 계산해서 3, 4대는 고생했구나. 그 이야기일까요? 그럼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들, 우리 손주까지 고생한다는 걸까요? 손주는 그럴까요? 우리 할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네. 아니, 우리 할매 때문에 내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책 나왔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막 그런 책 나왔잖아요. 그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맞는가 보다 또 이러지 마. 제발 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자손이 한 2, 3대, 3, 4대 잘못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우리 할배가 잘못하고 우상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할배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저주가 풀린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여기 3, 4대는 뭡니까? 1000대에 비해서 3, 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 길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을 은혜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복에 비하면 뭡니까?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요거는 3 정도 되고 요거는 1000 되는 정도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밑에 봅시다. 중심 주제요. 시작. 우상숭배는 첫 계명을 버리고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제약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때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뭐 쉽게 말하면 불상을 보거나 대나무를 섬기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더 나아가서 뭡니까? 뭐 돈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좋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들이 다 우상이다. 이게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우상이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진짜 우상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더라고요?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진짜 우상이 나라고. 진짜 우상. 왜 진짜 우상이 나입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 안 나죠? 네? 자신있게 뭐 완전한 뭐라고? 인격체면 우상이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게?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내 욕망.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 무엇도 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교회 다니다가 왜 절에 가고, 왜 교회 다니다가 대나무 꽂은 보살을 찾아가고, 왜 교회 다니다가 제사상에 조상 앞에 절이라도 해서라도 좋은 성취하고 싶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해준다더라. 된다더라. 하나님 말고 저기도 된다더라. 그래서 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맞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그러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큰 우상은 누구냐면 나더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해준다더라. 하나님 내 소원대로 해준다더라.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준다더라. 그럼 그 하나님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안 되고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누가 조정한 겁니까? 누가 다 정한 겁니까? 내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 가장 무서운 우상이 누굽니까? 나더라고. 나 자신 단속을 잘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참 예배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지고 권사님 나요 여기 기도원에 있는데 여기 좀 와봐. 그러니까 주저기 왜 그래? 여기 오면 용혀 이러더라는 거예요. 용혀 딱 맞추고 딱 들어주고 다 해줘. 그게 전도요? 오늘 보살님 만나고 어디 주지스님 만나면 된다는 그 소리하고 뭐가 달라 그게? 여기 쭉 우상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닦아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여는 말 볼까요? 시작? 시작이 아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모습은 세 번째 줄에 인간의 본능과 타락한 모습을 일깨우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드는 분은 유일한 분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들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이는 사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만드는데 뭡니까? 엉뚱한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 제2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넘어갈까요? 뒷페이지 246페이지. 맨 위에 초록색 두 줄 있죠? 이거 주제하고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숭배는 첫 계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죄악입니다. 이랬죠. 우상숭배는 첫 계명을 버리고, 첫 계명은 기억납니까?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쉽게 요약하면 뭘까요? 다른 신을, 나 외에,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더 짧게 말하면 뭡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라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2계명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죄악입니까? 제2계명이라고요. 제2계명이 문제라고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 우상숭배는 자기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우상, 제일 문제가 되는 우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 근데 자기 자신이 뭐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뭡니까?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뭡니까?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 그 밑에요. 우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자, 1. 만들지 말고, 그 밑에 줄에 2. 절하지 말고, 3.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단계가 있죠, 그죠? 만들지 말고, 처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든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그 다음 뭡니까? 거기다 섬기지 말라, 그걸 따르지 말라, 공경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무엇으로부터 문제 시작되는 겁니까? 만드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만든다는 것은 진짜 형상을 보이게 만드는 것도 있고 뭡니까? 내 마음에 그리는 거죠. 내 마음에 그리는 거. 또 쉽게 말할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제안하는 것, 이런 것들. 내 마음이 들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들 뭡니까? 다 우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 손으로 만든 것과 더불어 뭡니까? 생각과 마음에 만드는 것들, 이것들 다 뭡니까? 이게 만들어진 형상이 우상들입니다. 다 우상들. 이것들을 다 정리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째로 보면 뭡니까? 영적인 내면의 실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요. 이거 문제가 뭡니까? 우상 만들기, 우상 숭배, 나 자신,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다운표 보이죠? 나를 위함은 이렇게 보입니까? 나를 위함은 여전히 이기적인 심령의 부패성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제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심, 이기심,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 나의 이익을 위한 것,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 진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이기심, 이거 우상입니다. 자, 그 밑에 줄어요. 욕망을 우상으로 그려낸 증거입니다. 그 밑에 하나, 둘, 밑으로 세 번째 형상은 보입니까? 두 번째 달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형상은 보입니까? 자, 형상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만든 형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항하는 대리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시 어떤 현상을 만든다면 그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리자로 만드는 죄가 되는 거.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목사님 천천히 읽으면 알겠는데 목사님 빨리 읽으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나? 아니 읽어도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형상을 따라 무엇을 만들었고 사람도 형상을 따라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만들 때 어떤 형상이 있었고 사람도 지금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하는데 형상을 따라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뭘까요? 모델. 이금 지사님이 그림을 그리면 상상을 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정무라면 뭡니까? 꽃을 보고 그리잖아요. 그럼 그 진짜 실제 꽃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본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진짜 이것만은 이 형상을 가지고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가 모델이 되어서 자기 본을 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뭘 하나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만족한 걸작품이 누구요? 우리 더 자신 있게 사람이죠. 사람. 그 하나님 보시기 진짜 좋은 거. 이 걸작품이고 마스터피스 최고의 작품이어서 이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사람도 뭡니까? 만들 줄 알아.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형상을 따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상상해야 하는 좋아하는 자기 형상을 만든 거야. 그렇게 형상해서 만들었어. 그 지는 만족해. 근데 그게 뭡니까? 우상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들었냐면요.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전에 누가 다스리게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다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건 사람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사람이 돌아가게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돌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데 사람의 대리자는 그런데 뭐가 된 겁니까? 우상인지라. 망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는 사람이고 사람의 대리자는 우상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 억수로 어렵게 해놨죠. 그럼 그 옆에다가 요약해서 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사람이고 사람의 대리자는 우상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으로 뭘 만들어 보면 그건 우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대리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맨 밑에 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우상 나옵니까? 236페이지 맨 밑에 줄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가운데 우상 나오죠. 그죠? 우상. 그 바로 밑에 줄에 뭡니까? 절한다 나오죠. 우상 1번, 절한다 2번.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섬긴다 나옵니까? 섬기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러죠. 그죠? 3번 섬긴다. 1 우상, 2 절한다, 3 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절하고 섬기는 자리로까지 악화된다. 이 말입니다. 악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는 그 소원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고 내 욕심, 욕망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고 우상을 신앙하는 신앙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악한 영이 이달리는 그 약한 영이 이끌리는 그 자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관점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뭘 위해서요? 내 욕망이나 내 소원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바로 서해져야 뭡니까?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뭘 만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대리자라는 이 관점과 이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편안하고 습관이 되고 할만하면 뭡니까? 목사님 지금 작년에 한 말인데 한 달 전에 한 말인데 또 하네. 다 한다면서 눈 감기 시작하고 기도 닫기 시작하고 마음도 닫기 시작하면 다 한다면서 자기 것을 세우기 시작하면 엉뚱한 것을 절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위한 우상이 세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고 싶습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내가 그곳에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면 나는 우상에 소속된다 이 뜻입니다. 소속 이 말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겁니까? 하나님께? 우상에게 소속됐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줄에 섬기는 것은 돼 있죠? 섬기는 것은 사랑과 교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 교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섬기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과 교제하면요? 우상과 성님은요? 우상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과. 교제한다는 겁니까?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사귄다 정도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조금 어려운 말 해볼까요? 운명 공동체가 된다. 죽고 사는 일에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되고 내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과 교제하게 되어서 우상과 운명 공동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엇부터 잘해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니까 내 자신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위협이 가장 크니까. 그 밑에 이야기는 좀 복잡한데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일곱 번째 줄에 보면 그 다름의 대상에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그 대상에 절하고 섬기면 되죠. 1 절하고 섬기면 그 다음 심표에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면 대상과 연합하게 돼요. 이러죠. 그죠? 연합에다가 2번 칩니다. 연합에다가 2번. 그러면 1 절하고 2 연합하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심표 바로 옆에 결과값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결과에다 칩니다. 결과 3. 그러면 1 절하고 2 연합하게 되고 3번 결과값이 같아지게 된다고 그러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우상을 주어로 되면 내가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두 번째 어떤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우상과 연합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합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합쳐진다는 말이죠. 그 절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한 다음에 뭡니까? 연합해서 합쳐지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자리에 뭡니까? 결과가 우상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요.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과 연합해서 같아지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결과값이 같아지고 결과값은 뭘까요? 결과값은 뭘까요? 결과값은 뭘까요? 결과값은 뭘까요? 별거 있겠어. 멸망이지. 그죠? 다른 게 뭐가 있겠어. 멸망이죠. 그죠? 같이 있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시작한 겁니까? 절하니까. 그러니까 절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게 돼서 연합해서 함께 있게 되는 거. 함께 했으니까 뭡니까? 결과도 우상과 같이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면 그러나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참 고민된 말이죠.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하나님 질투한다고? 하나님이 애인가?
무슨 질투를 하나? 하나님이 쏙도 좁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질투가 뭐라고 밑에 설명되냐면 질투란 인간이 가진 탐욕으로 누군가 나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질투를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질투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질투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남의 가진 것을 보고 탐하는 것, 욕심내는 것, 그게 질투란 말이에요. 그게 질투. 근데 그럼 하나님이 질투한다 할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탐심을 가지는 그런 질투냐? 그런 질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질투한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질투가 어떤 질투이냐?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집은 하나님이 질투란 보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요. 하나님이 질투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행에 대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지난주부터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질투란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행에 대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대전제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말하면 하나님은 순수하시다. 본질이 100%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뭡니까? 의로우시다.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시다.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뭡니까?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하나님이다. 아무 더러운 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서 불순한 어떤 것이 올 때 용납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질투하고 다르죠. 그죠? 불순한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질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걸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질투는 뭡니까? 내게 없어서 남의 걸 갖고 싶을 때 질투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사람의 질투는 내가 없어서 남의 걸 갖고 싶어 할 때 질투심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 질투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게 들어올 때 그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쓸 말이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의 언어로 제대로 적합하게 쓸 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질투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신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면서 하나님의 결과치는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 안에 우리에게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서 뭐 묻혀오는 거라. 자꾸 뭘 묻혀오는 거라. 무슨 뭘 묻혀오는 거라.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배웠죠? 그 질투는 하나님 질투는 뭐와 연관됐습니까? 거룩. 하나님 질투는 뭐와 연결됐습니까? 거룩. 기억하세요? 하나님 질투는 뭐와 연결됩니까? 거룩. 자, 그래서 뒷페이지 238페이지요. 제2계명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뭡니까? 사실은 뭐 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강화할 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제2계명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는 쪼잔하고 예수쟁이는 진짜 배타적이고 예수님은 지밖에 모르고 예수쟁이는 고집스럽고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도 좋은 말하고 공자님도 좋은 말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좋은 말 많이 써놨고 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 다 두루 섭렵하고 다 받아 이래서 니도 좋고 형부 뭡니까? 누님 좋고 매부 좋고 장인 좋고 장모 좋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좋고 다 좋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맨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우리 앞에 두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그렇나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많은 훌륭한 가르침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도 있고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살아라 다 좋은 말이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보다도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만 알고 이기적인 모습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배우고 그 믿음을 우리는 강화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알아야 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1계명, 2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이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끼리 세상 말로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신사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다른 신에게 가서 헛고생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헛고생 하지 말란 말이에요. 돈 쓰고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몸 다치고 마음 다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말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위로해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만이 진짜한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는 뭡니까? 딴 데다 시간 안 쓰고 딴 데다가 우리 헌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짓을 하는 겁니까? 정답을 하는 거예요. 정답. 인생의 정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남의 다리도 건질러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혹시 이거 아닌가? 혹시 저거 아닌가? 그러다가 재수도 오면 걸리면 이거 죄송합니다. 아다리!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야. 건드려보면 되지 이러는 거야. 건드려보면 되지. 그래 내가 이렇게 조롱하면 안 되지만 조롱하는 뜻은 아니지. 웃자고 하는 소리지. 자,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죠. 최권능 목사님. 최근호 목사님 항상 그랬잖아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랬잖아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입에 이제 너무 붙어가지고, 막, 자다가도 일어나고, 예수 천당! 이러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예수 천당! 이러고, 막, 하품하다가도, 예수 천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루는 이제 제자 전도사를 데리고, 저 산길을 가다가, 뭔가, 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또 보니까, 파라락 하길래, 최근호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예수 천당! 이런 거예요. 근데 노르고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가 목사님이 갔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록 새끼가 뛰어가는데 예수 천당이 뭡니까? 이거 최근영 목사님 명답을 말했잖아요. 뭐랍니까? 미지야 본전 아니가? 그쵸? 왜 그랬습니까? 정답만 알고 있으니까. 정답만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계명에서 우상에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까?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정답이 뭐냐?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반응은 당연하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헛고생하지 마라.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해서 정답을 말해준다. 자, 두 번째 줄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뭡니까?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죠. 말 안 들으면 죽는다, 혼난다, 맴매한다, 떼치한다. 이 말도 마치 뭡니까? 사랑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또 제가 햄소리 또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부부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야 조금만 뒤로 가. 자기야 조금만 뒤로 가. 조금만 뒤로 가. 조금만 더. 이건 낭떠러진데 뭡니까? 조금만 뒤로 가는 거. 자꾸 왜 자기가 조금만 뒤로 가 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남편이 마누라 몰래 생명보험을 들었다. 근데 뭡니까? 자꾸 뒤로 가니까 뭡니까? 자기야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위험해. 이랬는데 뭡니까? 부인이 장난치는 줄 알고 에이 자기 왜 그래? 막 뒤로 가. 그러니까 자기야 거기를 가면 내가 볼 때는 위험성이 있어. 뭐가 위험해? 자 자기야 봐. 그 돌이 이제 더 이상 모래가 안 나오고 무릎이 나오잖아. 돌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게 내 생각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뭡니까? 거짓말! 이러면서 뛰는 거. 죽잖아. 그럼 거기서 뭐라 해야 됩니까? 설명할 게 아니고 뭡니까? 가지마! 멈춰!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뭡니까? 여자 혼내려고, 여자 무한하게 하려고, 여자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까? 살리려고 하는 소리잖아요. 왜 살리려고 하니까? 사랑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명령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봤자 못 알아듣는 것들이 꼭 설명을 들으려고 그런다? 설명은 모르겠는데요? 또 이런다? 설명은 나중에 듣고 일단 순종을 해야 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해줄게. 일단 말은 들어봐. 내가 이해하면 믿을게. 제발 그러지 말고. 일단은 명령에 순종하고 나중에 설명 들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 천당. 정신병자 지고 봐. 또 나왔다. 저 또라이 지고. 예수 천당. 무슨 예수 천당 그렇죠. 예수 천당. 일단 오세요. 오서 설명 들으면 되잖아. 설명하러 와서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천당 그러고 있을까? 왜 예수가 천당인지, 예수가 왜 구원인지, 예수가 왜 생명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사람이 죽어가니까 일단 건져놓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꼭 끌어앉았는데
죽은 시신 꺼내놓고 예수 천당 이럴 거요? 설명할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급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급하시는 말씀. 그 밑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란 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내용인데 그 밑 한가운데 좀 가면 가로 안에 초록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입니까? 네, 한가운데 보이죠, 그죠? 딤후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 위에 보면 우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에 자기, 권력, 성공, 그 다음 사랑, 돈 사랑, 쾌락,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근데 우리 생활에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되고, 권력도 필요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기쁨도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걸 말할 때 보니까 이게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막 통탄하면서 이 설명을 합니다. 뭐랍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우상의 단어를 신앙의 용어처럼 사용하는 혼합 종교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모여가지고 뭡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이야기하고 성공하고 어디다가 돈을 넣으면 되고 누구를 만나니까 용하다고 그러고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깥 뜻이 아니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어. 기도는 해. 예배도 해. 아침에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노래내주고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하다가도 분위기 이상하면 아멘 해. 그 웬만하면 맞거든. 그 호흡이. 그러고 자다가 이래가지고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타이밍 맞거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중원 부원입니다. 잠결에 하는 중원. 그래도 잘 하거든. 근데 그게 교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그 다음 다른 것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자기, 권력, 성공, 사랑, 돈, 쾌락 여기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있는 것 같고 세상 일도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혼합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세상 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상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들 보니까 고혈압 약 입안에 넣고 담배 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마음은 안심되는데 말하는 거 온갖 세상 일이고. 이걸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일도 있고 이거는 애매해서 하나님께서 유보하시지 않겠습니까? 유보는 없다. 중간은 없다. 가운데는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방향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죠.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아닌데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어요. 3번 물었다는 건 뭡니까? 더욱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우리하고 똑같죠. 난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더욱 사랑한다는 겁니까? 바꾸고 말하면 제일 사랑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느냐? 말은 아멘 해요. 진짜요. 눈 똑바로 뜨고 아멘 이래요. 근데 아멘 하는 겁니까? 잘 안 돼서 용을 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도 그래. 아멘 이래요. 아니라 제일은 아니라 제2, 제3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2, 제3으로는 사랑해요. 근데 주님을 제일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애고 어른이고 이거 휴대폰 하나 원가로 사면 10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부로도 사고 대할인해서 사고 이래서 요금 제일 비싼 거 사죠. 그 기계값 다 나가요, 여러분.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응? 공짜 아니에요, 그거. 할부처럼 돈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0만 원 주고 샀어요. 만약에 오늘 샀어요. 그럼 하나라장을 만지겠지.
하루 종일 주물겠지. 예? 하루 종일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1시간, 2시간만은 스마트폰을 제1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순간이 아니죠. 하나님을 제2, 제3으로 사랑하는. 에이, 목사님 사랑하는 거고 만지는군요. 다르죠. 그러면 뭡니까? 관심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제일로 관심을 안 가지죠. 그 순간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1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제1이 아니고 2, 3으로 밀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다 뭡니까?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약간 한 단계 위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러면 뭡니까? 이것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줄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쾌락, 탐욕. 이것들이 뭔가 우상의 죄에서 벗어나는 삶의 구원임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쾌락,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탐욕이라는 걸 나쁘게 말해서 그렇지. 갖고 싶은 것, 욕망하는 것,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거 다 탐욕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있죠. 갖고 싶은 거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지배하게 되면 이거 뭡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게 되면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야 자랑할 거 많지. 자기는 아니라도 뭡니까? 우리 애가 뭐 하나만 잘해도 자랑하죠. 우리 집 강아지가 배변 패드에 똥만 싸도 뭡니까? 자랑하죠. 얘가 신통해요. 바깥에가 안 싸요. 이러잖아. 그죠? 오직 그게 매몰되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비참하다. 걔 똥 싼 거 가지고 하나님 잘한 것보다 더 못하면. 비참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네? 자, 오른쪽 페이지요. 239페이지. 한가운데 우상숭배자는 보입니까? 한가운데, 그죠? 우상숭배자는 그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증명합니다. 그 밑에 줄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는 뭐냐면 알고 보니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무슨 뜻인지 알죠? 시편에도 2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전형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한자어로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는 무신론자하고 우상숭배자하고 우리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뭘 하나 신주 딴지나 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안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상이 있으니까 우상숭배자하고 무신론자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 불상이나 이 형상이나 이것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가 있잖아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닌 이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책에서는 뭐라 했냐면 우상숭배자가 곧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상숭배자가 곧 무신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다른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자하고 무신론자는 다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맞는데 상관없는 자들은 맞는데 어떻게 우상숭배자가 무신론자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상숭배는 다? 우상은 다? 헛기라서 헛거라서 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걸 믿는 거니까 뭡니까? 믿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없는 거지.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하고 똑같죠. 똑같죠. 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어렵게 써놨죠? 그때 뭡니까? 밑에서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 없는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밑에 줄이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뭔 말이냐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가장 큰 우상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 쉬운 이야기였어요. 둘러둘러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좀 약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야 되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그게 정답이니까. 하나님만 진짜니까. 하나님만 진짜니까. 하나님이 왜 진짜인지 또 설명해야 됩니까? 알고 있죠?
안 그러면 오늘 집에 못 가요. 벌써 2시 반인데. 그죠?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그 정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영이가 영화자매 대신 한번 읽어줄까요? 뒤에 기도문 있죠? 한마음의 기도 1번요. 예, 2번요. 하나님에 대해 나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비추하고 다스려 주셔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답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답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만 계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정답을 찾아 그 진짜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전가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